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을 마무리할까 싶어요, 보면은. 오늘 금강경을 마무리하고, 다음 법회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한글 법보 연불집을 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짬짬이 경을 독송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한문을 가지고 열심히 읽는 것도 좋은데 이야기 내용을 알고 좀 읽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근데 그 한글 법보 연불집에는 그 절에서 의식할 때 쓰이는 한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 90% 내지 100%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문은 좀 작게 해놨지만은 글을 읽으시면은 한문을 알면 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한글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한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중고등학생도 읽으면은 처음 보는 단어는 낯설지만은 그래도 몇 번 읽다 보면은 뜻을 알게 되거든요. 보면. 그리고 한글 법보 연불집에 나오는 그 연불들 내용이 전부 본문이에요. 전부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한글 법보 연불집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의 그 불교관을 구축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알아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불교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만 줘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그 감흥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한글 법보 연불집은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여러분들이 그 자랑스럽게 그 내용을 옮겨도 괜찮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보면은. 그러면서 제가 이 금강경을 처음 시작할 때, 법회를 하다가, 금강경이 32장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그 소명대자가 금강경을 32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게 한문으로 붙여놨거든. 근데 그 한문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금강경 법회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고, 그 전에는 그냥 제목인가 보다 그렇게 해오다가 여러분들 덕에 그 제목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뜻이 뭔가 챙겼어요, 보면은. 챙겨보니까 그 늑자가 하나의 그 계속으로 봐도 되겠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이 32번, 32단락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걸 4개씩 묶어가지고 제가 개송으로 만들어요.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 내가 이런 시도를 했을 때 보면은. 4개씩 만들어서 번역을 해보니까, 그 한문 제목을 쭉 풀이를 해놔도 금강경 전체 대의가 드러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 법회를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야. 모든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된 법이기 때문에 진짜 법을 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다.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법으로 드러나오는 게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지혜다, 부처님 법이다 할 때는 부처님 마음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도성이든 모든 경을 축약한 사구계등 간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모든 걸 모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그 32장을 마무리할 때 그 사구계가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요역여전
응작, 여시간 이런 개성이에요. 이런 개성. 그 개성을 읊으면서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는데 우리가 모든 경이든 읽어보게 되면은 금강경을 읽어보면 금강경이 최고라 그래요. 화엄경을 읽어보면 화엄경이 최고라 그래요. 근데 지장경을 읽어보니까 지장경이 최고라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라 그러죠, 보면은. 그런데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래야 이제 한치 오차도 없는 법, 그게 중도법인데, 요 이치를 알고, 뭐 모든 경이 사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보면은. 그래서 그 본질상으로는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벗어난 부처님법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근기에 따라서 영가에 치중하는 사람은 지장경. 그다음에 어떤 이치, 실상 이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근강경. 이 세상의 화엄세계, 극락세계라고 하는 걸 일러주고 싶은 게 화엄경. 그 다음에 모든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데, 중생의 그 아르마리가 마군이다, 장애가 된다. 요걸 포인트를 줘가지고 드러낸 게 능언경. 응? 그래서 경마다 전부 특색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인연에 맞는 중생들을 위해서 법이 설해지는데 그 경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을 믿고 공부를 시작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전자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 보면은. 그런데 근본을 알고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모든 경 자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한때 금강경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말 금강경을 읽고 독송해서 금강경을 아는 사람들 세상에 꽉 차면 세상에 괴로울 리가 없어. 우리 금강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집착하지 말라 그 소리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논하줬던 이걸 가지고 할까 그러다가 법회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처음에 가지고 시작했던 금강경 사국의 풀이를 가지고 한문은 아니까 한글로만 풀이를 해주면서 왜 이 내용이 이 내용만 알게 되면 금강경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싶어서 이걸 논하드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들어드린 게 금강경 32장 사구계라, 사구계. 우리가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짤막한 글귀 속에 경전의 뜻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것인데, 32단락을 4구절 개송 가지고 법회를 하다 보니까 8개가 나와요. 개송 자체가. 아니, 8개가 아니지. 8개가 나오지. 8개가 나오는데, 그걸 4개씩 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걸 묶어가지고 개송 하나로 만든 거예요, 보면. 이게 시예요, 개송이라고 하는 건. 자, 이거를 1장부터 32장까지, 그 어디에서도 금강경을 통째로, 한 40분, 50분 만에 이렇게 법회 여는 데가 드물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연이 되씩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법회 인유본. 한번 안 읽을게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보세요. 기원정사 금강법회 열리던 날에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탁발을 하신 뒤에 선정석에 딱 들어가니까 수보리가 질문을 했어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니 그게 1장부터 2장 내용이에요, 보면. 그랬더니 법문하기를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 없어야,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 없어야 얽매이는 마음 없이 100% 살아요. 내 마음에 집착하는 모습 없어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된다. 12분별이 다 떨어져 텅 비어가지고 집착할 게 아무도 없는데
그 마음에서 인연 주어 씌어지는 법이 부처님 법이다. 얽매이는 마음 없이 이게 부처님 법으로 베풀고 살리. 1자부터 4자까지 정리하면 이게 전부예요. 너무 쉽잖아. 그 다음에 5장부터 8자까지 봅시다. 모든 모습 실체 없단 사실을 알라는. 실체 없다 이 소리는 공이다 그 소리 공. 극락의 공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도 실체가 없다. 이 법문을 할 때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을 알려는 이 가르침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나. 이 세상은 실체가 없는 거야. 헛개비 같은 거야. 물거품 같은 거야. 번개 같은 거야. 그림자 같은 거야. 이야기를 해도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와. 그런데 갑자기 어제까지도 건강히 살던 사람이 그냥 들숨 날숨 멈추면 저 세상 가자는 거냐. 건강하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착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 보니까 무상하다. 그러면 그 육신이 나중에 어떻게 돼? 다비장 가서 아니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월 속에 지석고 사도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그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빠져나와서 호공을 떠놀다가 다음 생을 받는데 이 육신이 흩어지는 건 봐도 아직 이 마음이 집착이 남아있어 그 집착 따라서 집착이 많으냐 적으냐 어떤 집착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가가지고 지옥에도 가고 지옥 같은 짓거리 많으면 지옥 가는 데 보면은 탐욕이 많으면 악의 세상으로 가고 짐승 같은 짓을 하면 축생으로 가고 이쁜 행을 많이 하면 천상에 가고 괜히 시비를 붙어가지고 다툼을 많이 하게 되면 아수라 세상을 가고 딱 보면은 인간적인 면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인간적인 부분도 있어. 이런 사람은 인간계에 태어나는 거야 보면 집착 따라가는 거야. 어떤 집착을 내느냐, 어떤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딱 전제가 돼 있어. 그래서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야.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믿어. 그냥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는 알아.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는 아니니까 무상의 도리를 할 때 죽은 사람한테 무상계를 설해주는 거야. 무상계. 무상계 아시죠? 그 무상계, 그 계율이에요, 보면은. 그 계율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다. 중생의 모든 거예요. 중생의 부처님의 모든 것은 영원해. 중생의 모든 것은 덫이 없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이 무상하다 이걸 번역할 때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이야. 그 무상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있는 것이거든. 그 세월이 어느 날 덧없이 우리 목숨을 탁 앗아간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이 세월은 무상한 거고 무상한 것은 중생의 목숨을 인연이 흩어지면 착 뺏어가는데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이 바로 무상이다. 우리 전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 가르침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나 이걸 잘 못 믿어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얻을 거나 설할 내용 없는 것인데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얻을 어떤 경계도 없고 얻을 어떤 경계도 없으니까 설할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과 깨달음이 여기에 있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다 비워가지고 청정한 그 마음자리에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부처님이요 깨달음이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모든 모습 실체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이 가르침 어느 누가 믿을 수 있나. 잘 믿지 못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믿지 않아. 전생에 부처님한테 수많은 공양을 올려서 그 공덕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본문을 듣고 또 들어서 무상하다 무상 공의 이치를 이제 깨뚫어서 보면. 그래서 깨뚫다 보니까 얻을 거나 설할 내용 없는 것인데 부처님과 깨달음이 여기에 있네. 이게 5장부터 8장까지 연결된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한문을 옆에 한문을 우측에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자
9번부터 12번을 봅시다. 하나라는 모습에서 그조차 없어. 부처님 마음에 있는데 부처님 마음을 찾으면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텅 빈 마음인데, 공인데, 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이 모습이야 드러낼 게 어디에 있어 보면. 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 똑같은 일상, 한 가지 모습이지만은 그 모습을 잡아내서 드러내봐라. 그러면 없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라는 모습에 이게 부처님 마음인데 그조차 없어. 진짜 부처님 마음자리에 텅 비어 청량할 뿐 뭘 잡아낼 게 없다는 거야. 이것으로 극락정토 장엄하는 거. 이 마음이 맑아서 청정해서, 이 마음이 맑아서 청정해서, 아까 노래도 보니까 법계가 청정해진다 그러잖아. 옹학계에 보게 되면 이 세계가 청정해져 가지고 청정한 부처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게 극락정토다 보면. 그래서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쳐야 가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중생심이 다 사라져야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나오고 보살이 나오고 온갖 깨달음이 나오고 온갖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라는 모습에서 그조차 없어. 이것으로 극락정토 장엄하는 거. 극락정토 장엄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으로 세상이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도리, 사국의 뜻, 이런 도리를 일러주는 게 사국의 뜻이야 보면. 사국의 뜻 일러주는 복덕이 크니,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죄가 드러나는 그 뜻을 일러주는 복덕이 크니 진심으로 이 가르침 존중하여라. 이 법화경의 그 가르침을 진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내라, 이 소리야 보면. 이게 9장부터 12장이에요. 한글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라는 모습에 그조차 없어. 요거는 어렵지, 일반 사람들은. 근데 하나라는 모습은 부처님 마음인데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한번 그 일상을 드러내봐, 더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근본 그조차 없다 소리야, 보면. 그 어디에도 집착할 데가 없다는 거야. 이것으로 극락정토 장엄하는 것. 사국의 뜻 일러주는 복덕이 크니 진심으로 이 가르침 존중하여라. 여법하게 금강마냐 받아지녀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여법하게 법답게 이걸 받아지녀서 집착 없이 사는 삶이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사는 건 쉽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 없이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처음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내 삶, 중생의 삶이 없어져야 하는 게 옳지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집착 없이 사는 삶이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제 넘겨서 15장. 금강경을 지닌공덕 참으로 많아. 금강경을 지녀서 사국계를 일러준 공덕이 참으로 크다 그러죠, 보면은. 금강경을 지닌 공덕 참으로 많아. 우리가 이런저런 보시를 많이 하는데 이 호공에다가 7번을 가득 채워서 보시한 복덕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전륜성왕의 복덕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양날의 무제가 3만 개 탑을 세우고 3만 개 절을 세워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출가승을 만들어 놓은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근본 자리에서는 사국의 뜻, 경전의 근본 뜻을 일러준 공덕보다 못하다 그래, 보면. 근데 금강경은 그렇게 되풀이 되잖아요, 보면.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런 내용을 봐도 거기가 깨우뚱이야. 잘 안 들어오는 거야, 보면. 근데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무상한 이치를 많이 보게 되고, 세상 질서가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주 견고한 것 같은데 누가 하나 나와서 분탕질 해가지고 흔들어 놓게 되면 전체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세상 관계라고 하는 게 중생계의 어별이 모여가지고 자기 뜻에 맞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뜻에 틀려져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삐뚤게 되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보면. 근데 그건 세상의 이치라. 중생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때도 세상이 금방 망하느냐? 또 그렇지 않아. 또 반작용이 있잖아, 보면.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어렵다 해서 거지가 돼가요. 그러면서 조금 나아져요. 조금 나아지고 있잖아, 보면. 언제나 경제 어렵다 소리 안 해본 적이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을 참놈이라고 욕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선한 힘들이 올려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절대 파국은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이어가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한 힘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을 진인공덕 참으로 많아 전생에서 지은 업장 다 없애준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한번 읽게 되면 전생의 업장이 다 녹아버려.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한번 읽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나쁜 마음을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업장을 대신 맞는 거야,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읽는 게 그렇게 좋다. 16장에서 금강경은 전생의 업장을 녹여주는 거야. 이게 이제 막 자가 발전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일러줘서 금강경을 읽으면은 소원이 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더라.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대학에 착착 붙는다 그러더라. 그냥 그 금강경만 읽으면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작용을 한다니까. 그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 힘은 발휘해 봅니다. 근데 정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믿어야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많이 해주죠,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금강경 절반이 끝나버린 거야. 여기까지 금강경 절반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 들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듣고 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무하도리 통달해야 참다운 보살, 무하, 우리가 나 그러지만 그 나라고 하는 건 망념 덩어리, 번뇌 덩어리가 모여서 된 거예요, 보면은. 망념이다, 번뇌다, 이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실체 없다 이야기했죠. 우리 반야신경 했잖아요. 실체 없는 몸과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하죠. 텅 빈 충만이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이 뭐냐? 집착이 없어서. 왜 집착이 없느냐?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게 내 몸과 내 마음인데 내 몸과 내 마음이 실체가 없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에도 집착이 없는데 어디에 집착을 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그 실체 없는 몸과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로 살아갈 테니까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자리에서 중생살이 온갖 고통 사라지네. 이게 도일체고약이야. 마합 안에 바람 일다시, 행신 마합 안에 바람 일듯이. 마하반야는, 마하는 부처님 마음이고 반야는 부처님 지혜라 그랬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빛이 나는 자리야. 이 세상이 화엄의 세계로 변하는 자리야, 보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뭘 집착할 게 있어?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가 돼서 한 몸인데 내가 뭘 집착할 게 있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중생의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보면. 그래서 오원 개공이 된 자리에서 도일체고에 중생살의 온갖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도일체고예요.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거야. 반야신경은 그게 핵심이야, 핵심. 그 다음 무한히 비설실이 무색성 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육시. 그 다음 12연기법, 사제법 이야기하는데 12연기법이나 사제법이나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들의 그 살림살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방편일 뿐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이는 무자를 쓰잖아, 보면은. 그래서 오원 계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원이 몸과 마음이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니까 내 몸이 없다 그러면 아니 비설 신의가 없고 안 그렇게 해서 보면은 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니비설신이 육군을 가지고 시비할 대상이 없고, 내가 없고 시비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은 중생의 아르마리 육식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도 알고 보면은 금강경의 축소판이야. 반야신경이. 반야신경 금강의 축소판이고, 선에서 이야기하는 육조 당경이 최고의 경전이라 그러는데, 이 육조 당경도 금강경이 바탕이 돼가지고 설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육조 스님의 그 법도 전부 금강경에서 나왔고, 반야신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은 다른 게 아니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무아돌이 통달해야 참다운 모습, 과거, 현재, 미래 마음 얻을 수 없어. 과거의 마음은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현재의 마음, 말하는 순간에 그 마음도 지나가는 것이야.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관념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이제 실제 살아가면서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현재의 마음 하는 순간에 흘러가서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아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한없이 중생의 마음을 흘러가는 것이지 어떤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마음 얻을 수 없어. 실체 없는 그 복덕이 법계에 가다. 자, 모든 게 실체가 없어가지고 다 사라지면 그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복덕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그 복덕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 자체가 시방세계 우주 법계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복덕은 시방세계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실체 없는 그 복덕이 법계에 가득, 몸과 형상 어디에도 집착이 없네요. 몸과 형상 어디에도 집착이 없네. 온 개공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무아돌이 통달해 참다운 보살. 과거, 현재, 미래 마음 얻을 수 없어. 보살도 그런 거 안 얻어. 실체 없는 그 마음자리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복덕이 법계에 가다. 몸과 형상 어디에도 집착이 없네. 복덕으로 들어가는 온갖 좋은 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자, 21장부터 24장까지 합니다. 설하거나 설할 만한 것이 아니니. 부처님 마음이 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설하거나 설할 주체도 존재하지 않고 설할 만한 그 대상도 존재하지 않아. 주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자리는 주객이 사라졌어. 아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하거나 설할 만한 것이 아니니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있지를 않아.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있지를 않아. 나라고 하는 법도 없고 너라고 하는 법도 없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주객이 사라진 그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 그 자체로 선행이 되는, 청정한 마음 그 자체로 지극한 선행이 펼쳐지는 거야. 부처님의 삶이니까 선행이 안 될 수가 없죠. 청정한 마음 그 자체로 선행이 되는, 선행으로 나타나는 그 지혜복덕 어디에도 비할 바 없네. 이게 부처님의 지혜복덕이야말로 최상의 복덕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이게 24장까지고 25장 교화하나 교화받을 중생 없으니. 자, 우리가 금강경을 시작할 때 수보리가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살되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세상을 말해요. 무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여야. 열은 남을 여자인데 중생에 남아있는 번뇌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여야, 보면. 중생의 번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다 사라진 그 부처님 마음을 열반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무여열반은 중생을 이끌어서 번뇌를 다 없애줘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했지만은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 그래요. 나는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 그래요. 내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다고 하는 마음을 내면 내가 제도했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면. 그럼 아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제도한 바가 있다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이 없는 보살이 아니다 그래 보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상상, 무수자상을 가진 사람이 보살인데 내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아상이 있는 것이니까 진짜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는 이런 가르침이 면면하게 내려와요, 보면.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해줘야, 이런 말을 자꾸 해줘야 주변에서 상을 내지 않거든, 보면.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절집에 와가지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 잘했다고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상을 착착착착 드러내는데 그 모습이 꼴값이에요, 보기 좋아요. 아주 그 꼴값이거든.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처럼 추한 모습이 없거든, 보면. 근데 이런 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거든.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번뇌가 가득 차는 집안이야. 그런데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사람들은 오고 싶지 않아요, 보면. 와서 따뜻해야지. 편안해야지. 누굴 봐도 행복한 모습이 보여져야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고 싶지. 얼굴에 꼴값 써가지고 그 꼴값 짓거리 하면 그 꼴을 누가 보고 싶어. 나도 보면은 나도 쓱을 안 내는데 쓱 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보면은. 그걸 참는 것도 수행이지. 나도 열심히 많이 참아보면은. 그래서 교화하라 교화받을 중생 없으니 요 말 이해하셨죠? 교화하나 교화받을 중생 없으니 마음 자체 법으로서 몸을 삼는 것. 우리는 법이 뭐냐? 그 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 자체, 부처님의 마음 자체 그 법으로서 몸을 삼는 것. 이게 법신이에요, 법신. 부처님의 마음, 그 자체 법으로서 몸을 삼는 것. 이 법 끊고 없앨 것이 전혀 아니니. 법신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 텅 비어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끊을 게 있어, 없어? 없앨 게 있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 법 끊고 없앨 것이 전혀 아니니 보시복독 어디에도 집착이 없네. 보시복독 어디에도 집착이 없네. 이게 28장.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오고감이 전혀 없는 텅 빈 마음에. 오고감이 전혀 없는 텅 빈 마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열애하죠, 열애하. 열애는 그 부처님의 다른 이름인데 그 부처님은 여여한 마음자리에서 오신 분, 그래서 열애예요, 보면. 부처님이 사라지면은 올 내자 대신에 갈 것자를 쓰면 돼요, 보면. 그래서 여고도 돼요, 보면. 여여한 마음자리에서 가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면. 여여한 마음자리, 흔들림이 없는 마음자리는 조금 더 움직임이 없어. 인연이 주어지면 부처님이 나타나고, 인연이 사라지면은 부처님의 불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를 갖추신 분이야. 진정한 위를 갖추신 분이야, 보면은. 오고감이 전혀 없는 텅 빈 마음에 인연 모여 생긴 모습 이치로 보면은 텅 비었다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 인연이 주어지게 되면은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삼라만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인연 따라 잠시 모습을 다투는 것이다. 인연 따라 잠시 모습을 다툰 것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인연 모여 생긴 모습, 십이연기법으로 보게 되면은, 공성의 이치로 보게 되면은, 그 이치로 보면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아니라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인데,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인데, 내 욕심, 내 생각, 나 잘났다는 마음에 집착하면 괴로움이라. 이 삶 자체가. 근데 이 모든 것이 실제 없다라고 하는 그 도리를 이해하고 또 이해해서 모든 걸, 시간이 흘러가면, 인연이 흘러가면, 좋은 일도 공, 나쁜 일도 공, 모든 이치가 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아무 느낌 없는 무정물 같은 것도 아니야, 보면. 내 마음에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떨어졌지만 세상살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운 거예요, 보면. 응? 그냥 그 기쁨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보면은. 또 세상 사람들이 아프면 같이 아픔을 느껴요, 보면. 그걸 동체 대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세상의 모든 인연 따라서 그 인연에 100% 올인해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는 게 뭐야. 이게 훈련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 집착하는 모든 현실 꿈과 같으리. 여러분들이 무언가 집착한다면 그 현실은 꿈 같은 것이다.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 32장에서 사극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체유의법, 그래도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요 몽암 포용, 요로역 여전, 그 다음 응장 여시간 했는데, 일체유의법 할 때, 이 유의법은 중생의 법이야, 중생의 법. 중생의 법은 12분별이 있는 법이야. 집착하는 법이야. 중생이 집착하는 모든 현실이 일체유의법이야. 그래서 일체유의법 그런 한문을 보게 되면 이게 뭐가 기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선뜻 다가가고 싶지 않은데, 알고 보면 유의법은 중생의 법. 그건 12분별 집착하는 법. 일체는 그 모든 것이니까 집착하는 모든 현실. 이게 일체유의법이에요, 보면은. 집착하는 모든 현실에서 여몽한 포영 그랬어요. 몽은 꿈이에요. 화는 헛개비라. 포는 물거품이에요. 영은 그림자에 보면. 꿈을 꾸고 나서 꿈속에서 많은 걸 보고 기억하는데 꿈을 깨면 꿈속에 모든 게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잖아요,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무 밑에서 목 달린 귀신을 보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공포물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거나 그런 쪽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보거든요, 보면은. 근데 제 정신을 보면은 그냥 나뭇가지가 하나 축 쳐져가지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건데 마음속에서 귀신이다. 그게 귀신이거든, 보면. 응? 헛개비를 본 거예요, 헛개비. 헛개비를 본 거예요, 보면. 헛개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착각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우리들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응? 또 포는 물거품포야, 물거품포. 포만 할 때 물거품포예요, 보면. 포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철썩하고 쳤을 때 물거품이 일어나잖아요, 보면. 물거품이 착 일어나면은, 그 물거품이 오래 가요? 아니면 물길이 흘러가면서 꺼져요? 그러니까 물거품이 영원한 거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는데 햇볕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비쳐. 그림자는 실제 있는 거예요. 내 몸과 해가 인해돼서 그림자가 비출 뿐이에요. 그림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가 않잖아, 보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집착하는 모든 현실 꿈과 같으며 그림자 영자 영사 그림자나 헛개비야 환 헛개비야 물거품 같고 포 그러니까 여몽한 포용 여몽한 포용
그 다음에 여러, 영여제, 로는 이슬로자, 이슬로자. 예? 아침 일찍이 나가면 풀밭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용롱해요. 젖어 있어 보면은. 그 이슬이 참 깨끗하잖아요, 보면. 근데 햇빛이 짜잘하고 이렇게 떠가지고 햇빛이 비치면은 그 이슬이 저녁까지 간다. 아침, 낮에는 홀연 없어진다. 그래서 아침 이슬, 이것은, 총롱하게 있는 것 같은데 햇빛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여로,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정. 여정은 번개불이에요, 번개불. 번개불이 번쩍해가지고 번개불을 보는 순간 그대로 있다 사라진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50년, 70년, 100년을 사는 것 같은데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일생이 1초, 2초 사이에 다 보인대. 그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내가 죽겠다 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 막 100km, 120km 다리다 쳐박는 건데 그 순간에 일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불 같은 그 사이에서도 그 마음은 일생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한평생을 살아와도 한 생각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별거 아니야, 보면. 그래서 영여적 아침 이슬 번개처럼 사라지는 거. 응장여시간이라 이와 같은 세상의 실상, 그 실상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허무주의에 떨어져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보면. 이런 걸 봐가지고 세상에 집착을 놓는데 또 놓고 하면서 내 마음을 비워가는 그 과정에서 그 비워지는 그 자리에 부처님 세상이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당기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지녀가지고 어떤 경계에 끄달리지 않을 때 숨이 넘어갈 때에도 그 숨이 넘어가는 그거를 그대로 간주하면서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진심이라고 그래.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에 관계하지 않는다. 생멸에 관계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늘 작동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 화장실 가고 밥을 먹고 싶다, 밥을 먹고 어디 가고 싶다, 그냥 몸이 척 나서는데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저 있으면 이렇게 몸이 척척 알아서 해요. 몸이 척척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도 정밀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져 다치지만 젊은 사람들은 즉각 반응을 하잖아요, 보면. 반응을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육자하고 적절하게 어울려져야 뭔가 마음이 조화롭게 이끌어 가는데 이 조화가 깨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을 쉬고 또 쉬고 마음을 쉬고 또 쉬게 되면은 인연 따라서 그 마음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일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쓰잘데없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나만이 제일인 줄 알고 나만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모습 전체가 고통이다. 고통이다 보면은.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뭘 자꾸 채워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운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와서 세상의 행복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보살이요 수행자다. 이걸 마음에 담으면 오늘 법회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